2025년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이 한 해의 기초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이 C.S. 루이스는 특별히 고통에 관한 그 질문이 많았던 작가입니다.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 먹을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결국 이 영성의 깊은 세계를 소유했던 C.S. 루이스가 말하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쳐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그런 강한 소리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단어가 유독 눈에 띕니다. 하나는 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는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단어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뼈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호흡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라고 합니다. 죽어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가 마른 뼈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역사를 볼 때 바벨론에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할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뼈는 죽음이고 이스라엘의 패배예요. 에스겔은 여러분 그의 삶 자체가 절망이고 혼돈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삶 자체가 절망이고 혼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 후에 포로로 직접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 무너진 조국과 미래 앞에 에스겔 그 자신이 뼈였어요. 마른 뼈 같았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마른 뼈였어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뼈는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 하나님은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어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다가 어떤 상황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잘 아실 겁니다. 뼈가 골짜기에 심이 많은 상태로 가득한 모습을, 그 끔찍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 그 뼈의 숫자가 아주 많았고 심이 말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라는 거죠.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 전혀 소망 없는 에스겔과 이제 멸망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3절로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마른 뼈 산 위에서, 골짜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묻지 않으세요.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지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잘 살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과 고민하고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뼈 산 위에 올려놓으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 마른 뼈들을 보면서 말이죠.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믿는지,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뼈 무덤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너가 한번 말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가운데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도 되면서 우리 권사님도 생각나면서 그렇습니다. 순금, 좋은 단어죠. 여러분, 개정에는 순금이지만 그 이전에는 정금이었어요. 이렇게 순결한 금과 같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고통 중에.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에스겔과 유사한 상황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 구절이 있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계속 없을지라도 그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선포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민족이나 그의 조국 혹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을 잃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거의 다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은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궁금해하셔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시겠다고 한 그 일에 관하여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지를 궁금해하세요. 2025년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소망 되심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쟁과 일들, 우리나라의 분열과 분단, 각자의 삶과 그 현장 가운데 말 못할 고통의 문제들이 아주 많이 넘쳐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직면한 미래는 굉장히 불안한 세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시기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누가 날 절망에서 건지시는지, 누가 죽음에서 깨워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해야 돼요. 에스겔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마른 뼈의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바로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언해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영으로 임해서 불순물 하나도 없는 정금과 같이, 정말 순도 높은 금과 같이 그대로 선포했을 때 이루어졌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움켜잡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남부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포했고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에스겔이 3절에 고백했어요. 3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나 묻는 질문에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어느 장면과 비슷하죠? 예수님의 어떤 일과 비슷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와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며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더 묻지 않으십니다. 더 묻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었어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 생기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죄로 인한 패망, 손쓸 수 없는 고통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3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마른 뼈에 생기가 되어 주셔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어떻게 인간의 이 더러운 그 육체에 닿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생기, 영, 37장에만 많이 등장해요. 한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생기, 영. 그리고 9절 중간에 보면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생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들어 그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에스겔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지서와 성경의 전체를 봐도 온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모여 이 마른 뼈를 살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 모이는 이 상황이 에스겔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생기를 모으셔서, 여러분 이 장면도 구약의 어느 장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파흐라고 합니다. 불어 넣으시니, 오늘 구절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불어 넣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생기,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할 때 불어넣는 바로 그 생기,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죽은 자에게 불어넣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것이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됩니다. 언제는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죄 때문에 죽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벽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엄청난 생명력이 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시고 자녀들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처럼 된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선지자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억울해요.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어요. 엄마가 뱃속에 넣어놓고 믿게 했어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뱃속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녔는데 근데 뱃속을 깨어나와 보니 이미 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도 좋아하시지만 집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을 또 좋아하셔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비유되어 있는 한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재산을 다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첫째가 지금 독감에 걸렸어요. 근데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 많잖아요.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다 강건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어제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왠지 보고 싶어서 이름을 불러봤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이 녀석이. 집은 또 불은 또 왜 다 꺼놓고 나가셨대, 사모님이. 그래서 집도 무섭고 얘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크게 불렀습니다. 슈아야 불렀어요. 대답이 없고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혹시? 그래서 제가 문을 쾅쾅쾅 두드렸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쾅쾅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쯤이면 제가 놀랄만 하죠. 발로 차서 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왔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아빠 왔어요? 그런데 이거 녹음해놓고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왔어요? 야, 많이 힘드냐? 괜찮니? 괜찮아요 하는데 혼자 주방에서 물 한 모금 들이키며 혼자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그냥 아이가 조금 아파서 집에 들어간 아빠의 마음도 이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이시고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한번 와봐라. 너가 선지자지만 아직 의심이 있지?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할 건데, 그러나 봐라.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를 보여주겠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 잘 봐라. 그리고 너는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기를.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는 순간 이 뼈와 저 뼈가 부딪혀 맞아들고요, 살이 붙고 가죽이 붙으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데요, 나아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했을 때 됐던 거예요. 영진아, 네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야? 너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너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교회는 부흥하리라. 우리 가정은 구원받으리라. 우리나라는 회복하리라. 그 중심에 바로 이 문장을 넣는 거예요. 너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나아가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는 결국 큰 군대가 되었어요. 말씀대로 했을 때 다 말라 비틀어진 수많은 뼈다귀들이 다 붙어서,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패배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새로 거듭난 이 군대는 패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론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뼈들은 뭐냐면 앞으로 멸망당하여 완전히 뼈들밖에 안 남을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복되었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군대가 되어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교만하여 잠깐 미끄러질 뻔했으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듭났을 때 가나안 정복전쟁 역사에 있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패배하며 살아갑니까? 왜 교회가 패배하고 나아가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승리해야 됩니다.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뼈로 있냐고요?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하냐고요? 어떻게 고통을 말하나요? 아니요.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이 대언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해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나요?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의 아픔과 우리 가정의 일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 가운데 대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살아났어요. 이 살아나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생긴 힘으로 두 다리에 힘을 넣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어 넣어주신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어 넣어주신 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에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다 무너진 역사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린 큰 죄로 다 무너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대언함으로 회복한 거예요. 어떤 적에게도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회복. 예전에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은혜로웠다. 아니요. 그것은 부흥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았다.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바로 이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올해 우리 남부교회와 각 가정에 이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며 구원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떠나지 마라.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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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나의 큰 군대가 되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할 믿음의 선언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한 글자만 바꿔보시죠. 나는 살아나리라. 시작. 나는 살아나리라. 한 번 더 하시죠. 시작. 나는 살아나리라. 아멘.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번 외쳐보시죠. 나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야, 자녀들에게 가서 말씀하세요. 누구야? 안아주세요. 너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단다.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자식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단다. 누구야? 응? 아버지 왜 그래요? 어머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아내도 꽉 안아주세요. 당신, 마른 뼈와 같은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 살릴 거예요. 남편도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 살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내 판단과 계획을 의지하면 한없이 연약한 나를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대언하면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남부교회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적이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 없는 자녀, 믿음 없는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꼭 성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 첫 주일에 너희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고통과 경제, 여러 일들, 청년의 아픔들, 미래와 자녀 세대의 소망 없음의 불안함, 여러 고통과 아픔이 가정에 있고 삶의 현장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살아나리라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육체, 영혼, 정신, 모든 아픔 부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너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